첫사랑 회복 말씀 이 과정의 구강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시온과 가나안 정복을 우리가 깨달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6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부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힘이 끌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이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시험이 주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온 저주죠. 이 저주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저주죠. 그래서 여자는 잉태하고 해산하고 수고하고 남편을 사모하고 자식을 낳는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고요. 또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늘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심령 땅에 저주받아서 이 세상에서 땅의 기업으로 수고를 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밭에 나는 채소를 먹어야 되고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라고 원수막이 밥이 되어 살아가는 저주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결국 사단에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 저주입니다.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자는 가장 천한 도구가 되어 흙에 속한 자 바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죽은 자를 먹고 사는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지은 순서대로 뱀을 저주하신 후 여자를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아담에게 죄의 근원을 일깨워 바로는 회개를 통하여 산자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구원을 성취해 준 것을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의 사건을 통하여 이 시대에 나를 보고 주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구속의 그 사역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나도 복음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저주가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산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고난을 받아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복인 것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누구도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이른비에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 성령의 법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시험을 받는 죄의 근원이 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아서 관계 속에 나를 부인하는 삶으로 십자가를 지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또한 상대방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성령의 사역은 육신의 병만 고치는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생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선악간의 사단에 포로된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1번을 봅니다. 구원의 여정을 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주셔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모든 인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부부관계 시험을 통하여서 거듭나는 복을 받습니까? 아니면 더 악을 심고 죄를 쌓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부지간에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통해서 내 잘못을 시인하고 엎드리면 상대방도 어때요? 자기 잘못을 보고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어서 서로가 진짜로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서로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생명나무 슈가를 먹는 가정으로 축복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에만 시험이 복이지, 예? 진정으로 계속 시험이 와도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 돼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영적 시기는 시험이 복이 아니라 시험이 저주더라는 거예요. 있던 것도 다 빼앗겨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저주가 되어지더란 말이죠. 그러므로 진짜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돼서 생명을 번성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나타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모든 만물의 종이 되어서 누구만 다스리고 살아요?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교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사람을 섬기는가 다스리는가, 내 영적 상태를 잘 진단하여 나는 사단에게 속지는 않았는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험은 반드시 사랑 계명에 순종하는 자만이 이길 수 있으며 이 시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는 겸손한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관계 속에 시험이 올 때 누구 죄부터 봐야 돼요? 악의 모양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내 자신을 발견하면 어떠한 봉이 쓴 잔도 내가 두 팔을 벌리고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광야의 시험은 사랑의 계명에 순종되어지기까지 받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순종과 믿음으로 합격된 자는 요단을 건너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이른비의 은혜로 잡음죄를 통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광야의 시기를 지나 요단강에 이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으로 내 죄를 볼 수 있는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선악간에 눈이 밝아 성경에 나온 모든 범죄자가 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다시금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늦은 비의 은혜를 입는 자만이 우리의 마음에 성전이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걷는 사건은 처음 성령을 받은 체험한 사건이지만 그 시간은 구원의 감격이 넘치죠. 그렇지만 그 시간은 말씀으로 속사람이 거듭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시간은 우리의 내면의 정체성을 보는 은혜요, 말씀으로 내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서 반드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다스림으로 죄의 근원을 보는 수 있는 영적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히 내 자신을 낮춰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아래서 진짜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순종에 합격된 자로 인하여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은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한 순종으로 17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구원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으며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과정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스스로 교만한 조물주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피조물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낮추는 연단의 시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어준 시간입니다. 많은 연단으로 세상의 욕망을 버리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쁨으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어떻습니까? 계속 유지되지 않죠. 우리가 강야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점점 먼저 먹은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우리의 내면에서도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지고 결국 주를 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돼서 진짜로 쭉정이가 되어진 내 실체가 되어졌을 때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내 질성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험은 나를 보는 거울인 줄 믿습니다.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었는지 알 수 있듯이 시험이 와봐야 내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지 뱀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하여 나를 발견하는 은혜를 잊길 바랍니다. 시험을 허락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근원을 깨닫게 하시고 근본된 회개를 이루어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 우리로 하여금 내면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짓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험을 받을 때 나를 보는 성령의 은혜를 입는가 돌이켜봅시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근원을 깨닫는 자는 깨닫는 자는 반드시 시험을 이기고 죄의 근원을 발견하는 은혜를 입지만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맹인의 삶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와 시험에 드는 자의 결말을 우리가 깨달아 봅시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예수 안에서 상급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결국 예수 밖에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내용을 보면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보는 눈을 예수님은 지금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예수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시험만 받는 시간이 계속 불같은 시험만 받는 시간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이 언제까지 옵니까? 내가 두 손 두 발을 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되어질 때까지예요. 그 시간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우리를 재창조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오직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내 죄를 먼저 보고 나를 부인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입어 아들의 권세를 받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번 오른편 강도와 모세를 보라 그랬어요. 23쪽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오른편 강도와 광야의 사역으로 마친 모세의 생애를 살펴봅시다. 십자가에 달린 오른편 강도는 죽음 직전에 자기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내가 왜 이 봉의 잔을 마셔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고 결국 내 자기 영혼을 죽게 부탁하는 영적 시기에 이른 줄 믿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많은 시험을 받았지만 욥기서 42장에서야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내가 스스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자기를 알고, 귀로 들었던 주를 눈으로 뵙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원수라까지라도 축복하는 자가 되어서 시험이 끝나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아버지의 계시가 아니면 아들을 알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들의 계시가 아니면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라고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영적 가나안의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진정 호렙산의 은혜를 입은 시간은 영적 가나안의 삶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모세에는 영적 가나안의 삶이 이루어진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무리바의 반석 사건을 위해서 혈기를 부리는 그 시간은 어떻게 또다시 사단에게 포로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지만, 모세가 사명을 감다 사랑의 힘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포로가 돼서 결국은 너희의 영고로 하나님이 나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너희 영고라고 하니 그 시간은 죄를 전가하는 율법의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누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율법에 눈이 떠지면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잘못을 시인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도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율법의 눈이 밝아지자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가나안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의 정복자가 되지 못한 것을 보게 되집니다. 율법으로 일하는 시간입니다. 모세가 율법으로 일한 시간의 결과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살펴보게 되지면 사울처럼 법으로 일하는 시간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결국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려다가 살인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간 장인 이두리 집에서 피조물의 사는 훈련을 통하여서 그 광야의 시기가 맞춰지자 하나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은 모세가 예수 안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길을 걷던 그의 시간은, 그 모세의 영적 상황은 가난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점점 사랑의 힘을 잃어버리는 이 모세의 생애는 결국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내용을 보면 불의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어떻습니까? 반석을 2번 치는 일로 인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듣게 되었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했고요. 이 총애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들에게 인도한 그 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결국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의 사역을 하지 못하고 광야의 사역으로 마치고 마는 모세의 생애를 보게 되죠.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때문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었던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죽은 시간은 광야의 시기에 죽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지 못한 자는 다 죽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때가 찾아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 그들을 다시 귀환시킨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예수 안의 삶이 이루어지면 광야의 시험이 그쳐진 안식의 삶을 살지만 죽을 때까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는 백성들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더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애굽의 생활도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시기에도 이기지 못하는 시간은 사단에게 지배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시간도 사단의 종이 되어 사단에 지배받는 시간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어준 시간이며 아담과 하와를 뱀에게 내어준 시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욕망을 버리게 하기 위하며 낮추어 성령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예수 안의 삶을 살게 하기, 삶을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우리는 불순종의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다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호렙산의 은혜를 입는 영적 시기는 이미 가나안 땅에 거하는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무리바의 반석 사건으로 불의가 일어난 모세는 가나안을 사모했지만 자신을 보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를 입지 못하고 도리어 너희 영고라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린 것을 신명기 3장 26절에서 보게 되집니다. 그 결과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지 못하고 가나안을 바라보는 은혜만 입었다라고 신명기 3장 2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은혜는 곧 나를 알고 주를 아는 구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것은 언제 회개가 이루어져야 가는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기에 우리 모두가 누가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 시대의 가나안 땅은 곧 예수 안의 삶입니다. 성령의 법으로 나를 알고 주를 아는 구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른편 강도는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라고 진저로 바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계 속에 세워지는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렇게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머무는 것을 보게 되지고요, 그만 또 금방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진 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딱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은 내가 잘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진 그 시간은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를 알게 되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막 두려움도 와요. 예? 그리고 막 정신 차려 막 기도를 하게 되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또 덮어요. 그래서 들어가며 나오며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흠도 점도 없는 온전하고 거룩해질 때까지 우리들의 모든 생애를 간섭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가 되는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자신의 잘못을 늘 신하는 삶으로 관계를 유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예수 안의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마가복음 10장 5절,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는 피조물의 삶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이길 때까지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34장 36절 말씀을 보면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시험을 받아요?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이 되어져서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지어지고 아들의 권세가 주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모저모로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광야의 백성들은 끝까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눈이 떠졌던 자들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심판자인 조물주의 눈을, 예수 안에 거하는 눈을 뜬 자지만,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피조물의 눈으로 바꿔져서 반드시 남의 허물을 보지 않는 눈이 되어진 영적 상태에 이른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눈으로 바꿔지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자가 되어서 우리도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눈이 바꿔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밖에서 가라지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 염소의 결말이 주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육의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보는 눈의 영적 상태에 이른 자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보지 않는 자가 되고 성령의 법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를 부인하여서 철저히 주를 보는 영적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1장 39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사로잡히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겸손한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철저하게 자기만을 부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린아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번 완전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에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그 생애에 창세기 17장 1절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지는 영적 시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담아 여자야 라고 부르는 시기가 되어지는 거죠. 바로 자기의 죄의 근원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에 늦은 배 은혜를 허락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성령을 받을 때 예수 안의 삶이 이루어졌던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시간만이 우리는 진짜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수아도 요단을 건너기 이전에 하나님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명한 율례와 법들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여호수아의 생애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시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우리가 깨달아 봅시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영적 시기에 이르게 되지면 아브라함의 생애처럼 내 후손들도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모리아의 이 사건을 보게 되지면 어떻습니까? 내 후손들도 죽어야 돼요. 원죄의 근원으로 죽어야 되지만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출애굽의, 내 후손들을 출애굽이 이루는 이 역사는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되어져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법이
법의 사역이 성취되는 현장을 우리가 깨달아 봅시다. 가나안 혼인자집의 사건 역시 이른비야 늦은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구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잔치집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바르게 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눈이 밝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시간은 우리 모두가 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교만한 시간은 결국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율법으로 선악간에 분별하여 비판하고 판단하는 정죄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자신의 죄의 근원을 보고 구속의 은혜를 입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만 우리 모두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나안의 혼인잔치도 결국 뭐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 하인들이 순종하게 되었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이와 같은 늦은 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생애를 간섭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씀이 우리들의 생애에 성취되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든 죄의 근원을 보는 은혜를 입어 다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은 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지면 아간의 한 명의 결과를 보게 되집니다. 아무리 요단을 건넜다 할지라도 아간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으면 또다시 우리는 영적 싸움에 실패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어린아이의 신앙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 바로 피조물의 삶을 사는 자들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계명에 순종하는 그들로 인하여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믿음과 순종이 합격된 자만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하나님 명령에 온전한 순종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가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아이성 정복을 실패한 결과 많은 사람이 희생한 것과 같이 한 교회가 한 사람의 순종하지 못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희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간과 그 가족과 모든 소유를 아골 골짜기에서 죽이고 매장시킨 후에 아이성 싸움에 승리한 것을 보게 되집니다. 순종으로 모든 시험을 이긴 자에게만 가나안 땅의 분깃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광야의 시험을 광야의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지만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계속 저주가 따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승리한 자들은 시험이 올 때마다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주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석은 예수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저의 여러분의 심령 땅에, 할렐루야, 내 안에, 아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영적 싸움에 승리한 백성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사랑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지역의 여리고성인 죄의 세력이 무너뜨리게 되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생명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한 자에게 이루어지는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은 반드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과 같이 열매를 맺는 복입니다. 믿음의 자녀와 영적 자녀를 낳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은 예수 안에서 세상을 정복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여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는 자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복을 받습니다. 다스리는 복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을 정복하는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복은 사람을 다스리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시간은 내가 만물의 종이 되고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상처 주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진짜로 예수를 영접한 자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같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권세를 받은 자는 어떤 사명을 감당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관계에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법이 세워집니다. 예수 안에 있는 시간은 바로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면을 치유하고 인간관계를 치유하고 할렐루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 제사전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리새인의 제사는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제사요, 결국은 교만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피조물의 삶이며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섬기고 종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삶은 창세기 3장에 14절 19절에 죄의 보응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법으로 모든 죄의 근원이 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마음에서 풀고 진정으로 땅에서 풀어 하늘에서 풀려지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번의 12 정탐꾼의 시험의 결과를 봅시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12 정탐꾼의 시험의 결과를 보게 되지만 12명의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결과 10명은 악평을 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첫사랑을 체험한 백성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선악을 아는 일에 율법으로까지 사단의 지배받아서 눈이 떠지면 결국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막 커 보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막 커 보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시간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면 시험이 아무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상대방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질서를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눈이 떠지지 않았어요.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의 칠족속을 바라보는 은혜를 잊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시험을 이긴 결과이며 우리는 항상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시험이 먼저 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시험이 온다는 것은 응답도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의 상의 큼이라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명이 정탐한 결과를 살펴봅시다. 10명은 악평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칼렙은 신앙의 고백을 한 결과 그 둘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되집니다. 민수기 13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나머지 60만 인구가 넘는 백성이 하나같이 언약의 약속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불신한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열 정탐꾼의 보고는 그 탐지한 땅을 악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열 정탐꾼의 보고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함께 원망 불평하는 자가 되어진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의 보기에도,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믿음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실한 열정탐꾼의 보고인 줄 믿습니다. 결과 어땠습니까? 선악을 하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은 아담에게 속한 자가 돼서 흙에 기록된 자며 사단의 지배에 있는 저주 아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영적 상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의 고백을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의 시기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망의 실존을 보는 영적 시기인 것입니다. 성령의 법은 내면의 칠수를 볼 수 있는, 내 심령 상태를 볼 수 있는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악평을 합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산자의 고백을 하십니까? 분별하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의 심령 땅을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통하여 내면의 영적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떠질 때 여러분은 회개를 합니까? 아니면 사단의 지배를 받아 낙심하고 좌절하여 영적 자살을 하는 결과가 주어집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진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한 결과가 10명은 악평을 했습니다. 그 시간은 첫사랑을 체험한 백성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난 결과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선악간에 눈이 밝아지게 되면 우리 또한 원망불평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시간이므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입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망불평하다가 받은 은혜를 다 소멸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 갈렙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이긴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생명의 양식을 얻은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시험이 먼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온다는 건 또한 응답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이는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명의 정탐꾼의 결과와 12 정탐꾼의 결과는 진짜로 악평을 했지만 여호수아 갈렙만이 진짜로 산자의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러므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뭔가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바른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자는 반드시 주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진짜로 구속의 은총을 입은 자의 삶으로 이긴 자의 고백을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반드시 어떠한 시험을 받아도 반드시 내가 좌절하고 순간 쓰러진다 할지라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 모두에게
이긴 자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게 되지면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자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히브리서 3장 4장 말씀은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원인을 말해주죠. 먼저 믿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평한 자들은 뭡니까? 먼저 믿는 자들이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이기지 못하고 자기를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자들의 영적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5번 10명의 정탐꾼의 불의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불의 눈에 뜬 10명은 불신했어요. 결국 율법의 눈이 밝아진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결국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원망 불평하는 자들의 결과가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4절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정말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내 심령 땅을 보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낮추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있던 믿음까지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러고 나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40일을 정탐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고난이 몇 년 주어져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요 40년간 고난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 봅시다. 성령님의 내 죄를 깨닫게 해줄 때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나를 본 내 죄성을 본 이 날이 몇 년 간다? 하루가 1년도 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뭐하지 못하며 자기 자신을 낮춰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며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며 할렐루야 철저하게 진짜로 이와 같은 고통 어떻게 살아있어요. 주여는 불러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죽어간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보는 은혜를 입혀주실 때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입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만 하지 마시고 관계 속에 시험이 올 때 내 잘못을 시인하는 은혜를 입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고 내면이 치유되고 내 속사람이 거듭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결말을 깨달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과 같이 사울왕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려 우리가 죄악을 지게 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버린 결과 광야의 고통이 더 중하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불의의 눈의 결과와 부정의 말의 결과는 예수밖에 결과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이긴 자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험이 오면 누가 목회자의 허물을 보입니까? 교회 중직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보는가 사단의 지배를 보는가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한다면 누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영적 분별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면 누가 먼저 미랄이 되어 원수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영적 분별의 은혜를 입을 때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는 자신을 발견하는 자만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자신을 먼저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만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에 십자가를 통과한 자와 통과하지 못한 자의 영적 상황을 깨달아 봅시다. 나는 어떠한 의가 만들어졌는가 살펴봅시다. 시험이 올 때마다 성령의 법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자는 반드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 시간은 내 내면의 의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자의 삶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내세우는 자, 자랑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올 때마다 상대방을 원망하고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자는 내면의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사단이 가라지를 내면에 뿌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3절 말씀과 같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가라지가 심겨지는 거예요. 내 의가 되어서 그것이 내 의로 쌓여져서 시험이 올 때마다 상대방을 정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자는 내 자신의 의를 세우는 자의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는 자와 내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자의 결말은 천국과 지옥의 결말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받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시험을 통하여 자신을 부인하는 자에게 손취되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입어야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사람이 거듭나는 영적 상황을 살펴봅시다. 시험이 올 때마다 내 잘못을 먼저 보고 내 잘못을 신하는 자만이 내면의 속사람이 거듭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시간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입니다. 곧 내가 죄인이라고 신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내 자신을 먼저 보고 엎드리는 삶이죠. 내 안에 있는 원수를 쫓아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내가 물러가라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시간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 시간이 돼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사단은 멸해지고 나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되어 있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은혜의 힘이 강하여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라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내가 싫어하던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철저하게 열 정탐꾼에 속한 자가 되어서 나를 부인하여 십자가를 통과하여 이긴 자의 권세를 받지 못하면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나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은 그래도 가나안을 들어가게 해준대요. 그러나 부모의 죄를 지고 몇 년간 광야에서 부모들이 죽어가는 거, 예? 그것을 40년 동안 유리하면서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을 그것을 보고
함께 그 광야에 유리하는 삶을 살고 난 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건 누구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로 끝없이 성령님이 내 죄성을 일깨워줘도 끝없이 교만해서요, 잘못했습니다는 여기까지밖에 안 나옵니까? 여기까지밖에 안 옵니까? 예?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적은 죄까지라도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 길이 내가 사단과 분리되는 길이요, 그 길이 하나님이 내 후손들에게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의 근원을 보지 못하는 눈이 되어 광야에서 유리하는 삶의 결과는 이 시대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의 분깃을 받으며 열매로 영광 돌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복음을 끝까지 순종치 못함으로 인하여 예수 안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의 삶은 나만이 아니라 그 저주는 3, 4대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광야에서 엎드리는 자와 언약이 성취되는 자의 결말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6번, 부모의 신앙의 열매는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잘못되면 자녀의 삶도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죄의 짐을 지게 하신 것은 말씀을 먹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예수밖에 있는 교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허락된 고난의 죄의 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죄의 근원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부모의 신앙으로 이 시대의 자녀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돌이켜봅시다. 부모의 죄로 자식도 사단의 집을 받아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처럼 이 시대 또한 부모들의 죄의 봉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율법의 저주 아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녀들 또한 얼마나 보는 눈이 되어 죄와 저주 아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깨달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 얘기예요. 우리 아들이 막 게임에 막 빠져가지고 막 그러고 있을 때예요. 아들 얼굴을 보고 나니까 눈이 내리깨니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눈을 보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일깨워주고요, 제가 막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에요. 회개하고 나서 가서 보니까요, 아들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더라고요. 네? 저는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요, 야, 진짜로 부모들이 이 보는 눈으로 해서 내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사단이 지배받는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또 목회자가 선악간에 사단이 지배받으면 성도들도 다 그와 같은 영적 상황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의 생애에 진짜로 노아가 정말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밭을 경작하다가 술이 취했어요.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요. 그러나 나에게도 두 민족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노아의 가정에도 하나는 성령에 지배받는 자녀가 있고, 사단에 지배받는 자녀가 있고, 축복받는 자녀가 있고, 저주받는 자녀가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목회자가 허물을 드러내게 되면 한쪽에서는 저주받는 후손들이 세워지고 한쪽에서는 축복받는 후손들이 세워진다는 거죠. 이 고통은 이 땅에 쉬지 않고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므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서 우리 모두가 나는 어느 쪽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지면 성령의 법이 성취된 하박국의 영적 상황을 보게 되집니다. 하박국도요, 너무나 많은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율법으로 인한 저주 아래 삶이 그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율법의 저주 아래 삶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 눈이 떠지는 이 은혜를 입는 현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눕는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없고 없는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 은혜를 입을 때 하박국은 왜 이와 같은 산자의 고백을 하게 됩니까?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여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긴 자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첫사랑 여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내 내면의 죄성을 발견할 때마다 이긴 자가 돼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십니까? 아니면 진자가 돼서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돼, 이러고 불신하는 자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맙니까?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을 부인하는 자에게 성취되는 구속의 은혜를 입는 자만이 이와 같은 감사를 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내면이 치유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할 수 있도록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인격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성령의 9가지의 열매로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로 이 시대에 우리 또한 어찌할꼬 회개하여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0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다시 원망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은혜를 입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탐하는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신한 자가 되고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요. 결국 없고 없다고 여전히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지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96쪽입니다. 7번 나는 무엇을 버려야 하나? 우리가 돌이켜봅시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 우리의 부르짖음 콩같이 부르짖는 기도의 결과가 주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아픔의 눈물은 비둘기같이 슬피우는 영적 기도가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1절에서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놓고 구원을 바라나 너에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우리가 아무리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했다 할지라도 아가 같은 욕심이 있으면 우리 또한 아이성 싸움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가는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감추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아굴 골짜기에서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든 소유가 매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지만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았으므로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열왕기하 5장 26절에서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게하시가 죄를 범할 때 성령이 엘리사에게 알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죄를 지을 때 머리털까지라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다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물질의 종이 되었던 게하시는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남이 먼저 알고 우리는 나를 알게 되는 영적 시기에 있는지 돌이켜 봅시다.
상대방은 내 악의 모양까지 밝혀볼 수 있는 레이저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눈에 들보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러니 시험이 올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도 자신의 잘못을 보는 눈이 떠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다고 해도 사단의 포로된 눈으로 보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비관하여 영적 자살하는 영적 유익에 이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명을 감당할 은혜의 힘도 빼앗기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영적 문둥병에 걸리면 처음에는 문둥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이 나를 먼저 알고 내가 죽어서야 우리는 내 자신이 나를 알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것을 깨닫고 지도자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회개하는 은혜를 입어서 회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와 사피라는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하고 성령을 속이고 조금 남겨둔 결과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자는 영적 죽음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질이 귀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귀합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영혼의 중요성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을 속이는 자는 반드시 영적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게하시 같은 물욕을 버려야 하며 아나니와 사피라처럼 성령을 속이는 자, 탐심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피조물의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먼저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의 삶으로 땅에서 비롯되는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에서 뭐라 합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봅니다. 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 우리 모두가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자유의지를 주시는 하나님은 보이사 성령님을 통하여 옳고 그름을 일깨워 주실 때마다 선택이라는 자유의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녹화하여 진짜로 죄의 소원이 나에게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가 돼서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30장 8절 말씀 봅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가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너는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간섭으로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동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의자에 자신을 부인하는 자는 반드시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자유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시간만이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지고 인도를 받으며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입어야만이 우리의 말씀의 준행자가 돼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은 자의 삶으로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봅니다. 내가 오늘날 내가 명함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 자신을 봐도요, 정말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왜 어려운 거예요? 내 모든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낮추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 교만한 사단에 포로된 우리가 정말 낮아지고 낮아지기까지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0년을 광야에서 그 사단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낮아지지 못해서 안식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때 진짜로 과연 나는 진짜로 어떠한가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6절에서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말씀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0장 16절 말씀 봅니다. 곧 내가 오늘날 명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불순종과 교만하여 계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모든 죄성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은 7일이면 간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걸려도 가지 못했습니다. 결과 광야에서 비참한 죽음이 주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내 자신도 모르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용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우리는 아직도 감사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여전히 범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어찌할꼬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로 이 마지막 때에 나는 교만하여 광야에서 죽는 자는 아닌가? 회개하는 자가 되어 가나안에 들어가고 있는가? 나는 복음에 순종하여서 안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정말 갈망하고 있는가? 성령을 받아 구원받은 자의 안식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형편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도움과 그 사랑을 받지 않고는 이 사랑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합시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현실이라고 고백합시다. 나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을 드립시다. 지난 시간들이 불순종의 시간이었으며 교만한 시간들이었다고 고백을 합시다. 교만했던 시간들이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입한 시간이었으며 사랑하지 못하는 살인하는 시간이었으며 진짜로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불순종한 자였다라고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구원하소서, 회복시키소서, 고치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